컴퓨터, share.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응?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예, 예. 보이신데. 화면이 보이신데요. 다들, 예. 그래서 앞에 사람 이거를 저기 왜 여기 화면으로 바꿔야 되나? 그냥 뭐 이거를, 빼먹지 말고. 예. 아,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는 원작자고 A는 원작자고 B는 혹시 글도독한 사람인가 테스트를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거를 응. 좋습니다. 독자적으로 생각해냈다 이렇게 하면 그 확률이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럴 확률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늘은 항상 푸르니까. 그렇지 또 특히 진실 같은 거 네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거는 몽땅 그 표현 전체가 센텐스 전체가 하나 한 뭉치로 계산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한 마디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마디를 하면은 일곱 마디를 하면 확률이 똑같은 구조를 되풀이할 수 있는 사람 보지도 않고 훔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예. 아침에 깨서 커피 마시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원작자하고 똑같더라. 응. 그럼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럼 10,000분의 1 곱하기 또 10,000분의 1, 세 번째 단어 똑같아. 곱하기 10,000분의 1. 그래가지고 7개 되면은 확률이 하도 적어서 이게 10의 4승이거든요. 10의 4승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7개 하면 확률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니 그게 어,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옆에 사람이 이거는 어, 내 자식은 아닌데 DNA 테스트를 했더니 내 자식이라고 오판이 나온 거예요. 오판이? 어, 오판. 오판. 예, 잘못 판독이 된 거예요. DNA 테스트를 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 멱살을 붙잡고 당신이 이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오판이 될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멱살을 잡혀서 당신이 이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잘못 판독이 내릴 확률보다 아까 얘기한 거 7단어를 연속으로 되풀이할 그리고 그걸 독자적으로 생각해냈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응. 그래서 그 원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라비 바트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 두 권 있는데 패트릭 부캐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송을 당해서 어, 분석을 하는데 내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 패트릭 부캐넌하고 타임스 워너 그 AOL 아메리칸 온라인인가 뭐 예. 그런 패트릭 변호사들이 나를 디포즈 했다고 디포즈가 뭔 거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까지 예. 갔다고 가서 보통 경우에 사람들 신문하는 거는 네가 이 편을 들은 거는 너 저 사람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위시로 해서 높다. 증명을 하느라고 뭐 온갖 잡질문을 다 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보통 그런 데포지션은 한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건 내가 논문을 썼어요. 부캐난이 쓴 글하고 라비 바트라가 쓴 글하고 이게 같은 데가 53문단을 카피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 계산해 보니까 53개는 나는 아주 절대적으로 내가 목을 내놔도 괜찮다.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얼마 이상 아까 저 DNA, false DNA 테스트가 false positive가 나올 확률보다 더 확률이 적다고. 그래서 하여튼 10월 달 2014년인가 그래서 달라스에 가서 데포지션 했는데 9시부터 5시까지. 와, 하루 종일 근데 있었네. 어, 고생했네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 양쪽이 아니지 저쪽 패트릭 부캐넌 아, 로여들이 나를 계속 신문을 한 거라. 어, 그다음에 내가 평가하기를 53개 중에서 뭐 확률이 그렇게 적지 않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세 문단에 관해서는 내 목을 내놓겠다 내가 그랬어. 아, 예.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네. 돈을 얼마 주고 어, 해, 해결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끼리, 내가 아, 그 룰이 있다고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내가 목을 내놔도 될 정도로 없어야 자신이 있다. 된다. 내가 아, 이거는 분명히 그렇죠. 글도독을 해서 베낀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응. copying wrong numbers. 아, 원작자가 롱남부를 쓴 걸 그대로 베꼈, 원작자가 wrong number를 계산을 잘못 덧셈을 이게 요새는 자동으로 컴퓨터에 덧셈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손가락으로 계산기, 어, 계산기를 해가지고 이 어떤 칼럼에서 숫자를 몇 개 더 뽑아낸 거야. 아, 했는데 아, 이건 펀치를 잘못해가지고 덧셈을 잘못한 거야. 원작자가, 그러니까 덧셈을 이거 뭐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똑같이 10%라고 아, 예를 들면 12%라고 계산을 했는데 당신도 똑같이 실수를 했다. 12%로 잘못했다. 응. 그러면 이 12%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Show me.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롱 넘버를 그냥 보고 베낀 거라 아, 롱 넘버를 덧셈을 잘못해가지고 롱 네, 넘버를 베낀 거야. 베꼈는데 그 롱 넘버를 네 방법대로 어떻게 이게 해서 12%냐 네. 설명을 해야 했더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 그다음에 교수님, 예, 교수님,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조금 아까 그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예, 교수님께서 번안한 그 원 책, 지금 우리 유란샤를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정 1판, 2판, 3판, 4판에서 3판, 4판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3판은 예전에 있는 건데 지금 4판은 새로 지금 또 약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안마리아한테 허용을 해주셨는지 이 나는 그런 유란시아 거 한마디도 의논한 적 그러세요? 없어요. 그럼 시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물어보지도 예. 않고 허락을 내린 적도 없고 뭐 그래요. 예, 시켰어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유란시아 코리아닷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뿐더러 음, 전재영 씨나 나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라고. 왜냐면은 그 여기에 그 일러스트도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고 저도 끊임없이 보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볼 정도로. 모든 음, 사람들이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교수님께서
안마리아한테 허용을 안 했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크고 그럼.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출판 계획까지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얘기는 그 예전에 전정 씨하고 저하고 또 백현준 씨하고 안마리아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 책이 사실은 교수님 책이 이미 다 팔려가지고 그거 그 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저희들 욕심에는 지금 하루라도 속히 교수님 책이 약간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교수님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떠나신 지가 오래되시기 때문에 음, 또 현대인들이 그 기독교 성경에 토대로 하는 것과는 또 자연스러운 그런 언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가 있어서 출판이 되기를 뭐 저희들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아마 안마리아도 그런 취지에서 요것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뭐 AI도 돌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교수님하고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한 번도 의논한 적도 없고 허락을 한 적도 없고 그래요. 아, 이거는 그거 그러면은 무식해서요. 문제가 있어요. 예. 아이, 그러네. 그 아까 이 교수님, 이주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심각하죠. 음. 예, 그게 글도득이에요. 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원 독창적으로 저자가 번역했다면은 그 서변길 씨 번역 같은 거는 우선 자기 혼자 그걸 누가 지켜본 사람이 없지만 확률은 계산할 수 있고 어 자기 혼자 번역한 거거든요. 자기 주장에 따르면 네.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번역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슷한 표현이 어, 비슷한 표현 중에서 그게 독자적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도 또 보고 베낀 것도 확률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음, 누가 파묻어 놓으면은 뭐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저 뒷뜰에다가 땅 파고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베낀 센텐스는 글자가 같은 낱말을 쓴 경우가 많으니까 어, 계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음, 근데 그런 확률이 자꾸 줄어들죠. 근데 유란시아 코리아닷컴은 이거는 명백히 첫째 그 다 교수님 자료예요, 다 누가 봐도 네. 그리고 그것을 약간 예, 조금 매끄럽게 번역은 원판은 교수님 저 본이고 거기에서 말을 좀 매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손질 그리고 일반인들이 번역해도 교수님께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번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책을 참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네. 반드시 참조를 하고 이렇게 뭐 진행이 음, 됐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거는 그렇다 치지만 요거는 만약에 이대로 돼서 여기에서 교수님 허락을 안 받고 계속 그 예, 바꾼다든지 이것도 어차 온라인 뭐 출판이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가 엄마들 등에 업혀가지고 가다가 뭐 상점에서 뭐 캔디를 뭐 집어서 먹었다. 그러면 그게 그걸 도둑질이라고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그럴 경우에 근데 이거는 장성한 사람이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어 네. 아마 대학 대학물은 대학은 네.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럴 수도 대학을 네. 나온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완전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뭐 하다가 보니까 뒷걸음 치다가 잘못해서 밟았다. 그게 아니고 의도해서 deliberately 의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했다. 허락을 받았느냐? 그런 적 없어요. 그럼 교수님, 저기 지금 유란시아 코리아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도 없나요? 이거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원서를 초판 번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누구든지 자기 웹사이트에다 실겠다. 그런 거는 좋다. 그래서 그 번역판을 올려놨고 그림도 뭐 맘대로 써라. 저 웹사이트, 세 교수님 웹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라이트 앤 라이프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있는 그림은 맘대로 써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도 않고 그림을 다 가져가서 쓰는데 영문으로 된 거 갖다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는 내가 뭐 싸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림 가져가는 거. 근데 어, 한글로 예. 된 거는 우리 번역판을 써가지고 그림에 자막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몽땅 가져가서 한글까지 가져가서 쓰면 되는데 어디냐 펠로십에서 연락이 왔어요. 펠로십에 러시아판 아마 번역한 사람들 같은데 그림이 하도 좋아서 그림을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다 러시아 자막을 넣겠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고 그림 집어넣을 때 이거 허락을 받았다. 원 혼자, 작자한테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부절을 넣어라.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고 뭐 돈 받은 적도 없고 예.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두복이라는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림을 갖다 쓰고 자막은 장시현 선생님 자막을 집어넣었어요?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하여튼 사람들이 각자 아, 각자 행동하고 그러네. 아무튼 얘기도 교수님, 안 하고 음, 그거를 한번 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또 안마리아 님도 그 감정적인 성격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이걸 참 조심스럽게 전정 씨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교수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일을 뭐 어떻게 진행하듯이 유란시아 독자를 위해서 많은 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배포하는 거니까 누구 뭐 개인적인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 예. 어, 그렇죠. 돈 원문을 들여서 예. 예. 하지만 교수님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셔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금 여건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 지금 출판비기를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진행할 때도 조금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서 지금 책을 상당히 장시영 씨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뭐 내용은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표지나 읽어보셔야죠, 이런 그거는. 것들이 상당히 세련돼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소개문 같은 것들을 잘 써서 쿠팡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 판매가 상당히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되고 음. 있어서 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 조금 그러니까 전재영 씨나 이제 이런 좀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용어라든지 이런 키워드 같은 표현들이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교수님 번역본이 그 보편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음, 뭐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뭐 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 봐서도 교수님께 한번 그 업버전이 나와서 출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간에 그 안마리아 님이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자료도 올리고 있고 그런데 자기 독단적으로 하고 교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면 요게 좀 뭔가 협의가 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 그림하고 그 초판 번역 글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고친 것 같아요. 예, 책 내용을. 무식해서 그래. 그런 거는 나한테 의논한 적도 없고 나는 원문 번역판을 그대로 올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이 그걸 자꾸 뜯어 고치고 아마 자기 마음에 맞게 뜯어 고치고 그런 모양이죠. 근데 그리고 그거는 아마 법에 저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문하고 뜻이 달라지잖아요. 단어 하나를 뜻이 아니라 뉘앙스도 달라지고 뭐 그렇지. 네. 그런 면에 식견이 그리고 없는 뭐 사람의 제, 조금 있으면 새 번역판을 지금 인쇄할 거예요. 지금 재단 재단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한글판은 그게 아마 최신판일 거예요. 아, 그, 교수님 지금 번역본으로 해서 그 협회에서 그거를 출판하시는 지금 건가요? 재단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 네. 교수님, 근데 얼마 전에, 뭐, 한 열흘쯤 됐나? 얼마 전에 로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이제 로다님이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이제 2차 번역본을 발간하는 줄 알았더니, 로다는 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2차 번역본 발간하는 상황에 대해서요. 나도 잘 몰라요. 예, 로다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로다가 당연히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그 2차 번역본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저번에 2,000권인가? 1차 번역본 남아있던 인수해 가신 그분이 성함이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분이 뭐 어, 좀 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음, 진행되는 사항 모르세요? 자세한 얘기는 재단에서 예. 아, 입을 봉쇄하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빨리 발간이 돼서 좀 아, 나오면은, 물론 네. 마음이야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사람들하고 어, 얘기를 음, 예, 나눌 수가 없어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한국에 지금 5월 달에 도서 전시회가 보통 코엑스에서 열리잖아요. 5월 달인지 예, 6월 예, 달인지. 그때 전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렇죠. 예. 네. 도저전 참가 신청하는 게 이미 아마 지났어요. 아무도 그걸 예. 하지 않는 모양이죠. 지금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예, 합의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예. 네. 우리 그거 제목도 순전히 우리 글이잖아요. 어, 사람들이 다 뺏기고 있잖아요. 어, 타이틀 같은 거. 아주 하여튼 뭐, 그래서 바트라 교수가 주장하는 거를 예, 예, 그거를 판정을 내려주니까 돈 얼마 주고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어요. 아, 이겼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지.
그래서 확률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유란 씨가 그 베끼는 거 그것도 확률로 계산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그걸, 그런데 이거는 전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전파하는 게 목적이니까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고치지만 않고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져가서 자기 마음에 맞게 또 글을 고치면은 그게 번역판인지 뭔지 예, 예, 알 수가 없는 자기 이름을 거죠. 내려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본 번역 원판에도 오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트라 교수가 뭐 덧셈하다가 잘못 네, 눌러가지고 롱 넘버를 쓴 게 있는데 같은 식으로 번역을 오역을 한 구절이 몇 군데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베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낀 예를,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기 혼자 네. 독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오류를 보고 베껴. 그거는, 그런 게 한계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런 게 몇 개가 겹쳐지면은 확률이 계산이 베끼는 거죠. 되니까 자기가 혼자 번역했다고 그러면서 왜 틀리게 번역한 거를 그대로 보고 베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됐어요. 와, 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케이. 신나는 공부를 공부를 시작합시다. 이제 질문 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어디 공부할 차례인지 아십니까? 이주영 씨 20편 7장이요. 어디요? 20편? 20편 7장. 아, 20편 7장. 3월 1일이에요. 시간 빨리 간다. 20편, 7장.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글을 여긴 고딕체 이런 걸로, 예, 맑은 고딕체인가를 썼는데, 이탈릭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알 거예요, 다. 이탈릭체를 쓰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잘 안 쓰는데요. 잘 안 안 써. 쓰죠? 네, 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재단에다가. 음. 근데, 재단에서 막 고치려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재단에 뭐,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어를 조그마한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손을, 번역에 또 손을 막 대려고. 예, 오케이. 예, 한국판이 유명해서 그런 거죠. 잘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잖아요. 이거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요번에 한국에는 사실 이게 페이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응? 페이지는 거의 안 본다고요. 한국 그 독자들 이용할 때 뭐 몇 책을 장 안 몇 보죠, 장까지는 뭐를 괜찮은데 안 봐요? 책을. 페이지요, 페이지. 페이지. 아, 이제 페이지 참, 미국에서는 스타디 할 때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한국 독자들은 사실 페이지는 별로 안 보거든요.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 예,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예, 몇 장 몇 절만 집어넣어도 충분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몇 장 몇 절도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이. 무슨 소리. 음, 뭐 중간에는 사실 뭐 그냥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뭐에 저기 홍인, 주황인 뭐 응?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하나 지분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예. 예, 저, 예, 이게 참 긴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번역도 오래 걸리고 음, 그동안에 막 변하고 그러고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7장이요. 7. 삼위일체 교육 아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상당히 사사롭게 대하고 상당히 영적인 이 파라다이스 아들을 낳는다. 그들은 하브나에서 데이날 계급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본톤에서 그들은 삼위일체 교육 아들로서 기록되어 있으며 혈통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구원자별에서 그들은 때때로 파라다이스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른다. 교육 아들의 수는 항상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우주 통계 방송은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이 삼위일체 아들의 수가 2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예비군을 제외한 것이며, 이거 왜 읽은 기억이 나죠? 읽은 것 같아요. 이거 21편 2장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죄송해요. 21편 할 차례예요? 21편 2장이요. 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21편. 하나의 창조아들. 21편에, 2장이요. 예, 읽어주세요. 이 지역 우주의 창조자, 1차 서열의 파라다이스 아들은 각자 영토의 설계자요, 창조자, 건설자이자 관리자이다. 이 영토는 시공의 지역 우주, 곧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의 기본 창조 단위이다. 창조아들은 앞날에 우주 활동을 펼칠 공간의 위치를 고르는 것이 허락된다. 그러나 자기 우주의 물리적 조직을 미처 시작하기 전에 그가 활동하려고 계획하는 초우주에 자리 잡은 여러 우주에서 형들이 노력한 것을 연구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미가엘 아들은 파라다이스를 관찰하고 화보나 훈련을 받는 체험, 길고도 독특한 체험을 이미 마쳤을 것이다. 한 창조아들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신이 조직하는 지역 우주에서 우두머리, 사실상의 하나님이 되는 모험을 시작하려고 파라다이스를 떠날 때, 그때 그는 자신이 셋째 근원 중심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다. 만물의 중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지만 무한한 영은 각 창조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수로서 활동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한한 영의 창조하는 딸 하나가 각 창조아들을 따라오며 그는 신성한 봉사자, 새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진 존재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야, 오케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빅뱅 시어리라고 있죠. 예, 빅뱅이 일어난 것이 13.8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아, 온 만물이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뻥 터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죠. 예, 빅뱅이 어, 빅뱅 팩트가 아니고 빅뱅 시올이라고 그래요. 예, 검증을 과학적인 증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가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우리는 잠깐 하루살이라서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데 그 사이에 망원경 만들어서 우주를 들여다보고 또 손- 자식들 기르고 아이들 기르고 또 손자 손녀들 기르고 또다시 그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138억 년을 거쳐야 되니까 에,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빅뱅 시어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라시아 서해는 4천억 년 전에 어, 이 근방에 이 제7초우주의 어느 총구석에 가서 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아, 예수님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어, 창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창조 영이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창조형은 왜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자식을 낳아야 되지. 창조형이. 예, 창조 영이 따라가면서 처음에 심부름을 할 존재들이 필요해서 털시아빔, 산품천사, 트루시아트. 털시아빔을 100명인지 1000명인지 딸려서 보내요. 초기에 우주 건설하는 초기에 시중을 들라고 털시아빔 일행을 따라 붙여 보내요. 질문 있습니까? 트루시아핌. 예, 이름 참 개성하다. 털시아가 3, 아, 어, DH군요. 아니, the third라는 뜻이라고, third kind, 제3 종류. 예, 여기 이거 새, 새 글을 심판을 지금 아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탈릭 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재단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맘대로 뜯어고친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공헌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여기 자기가 뭐 우리는 했다. 중요한 거를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거를 강조할 때 이탈리체를 쓰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언더라인을 한다고. 예.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되잖아. 그건 한국 책이니까. 근데 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여튼 손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말이야. 미국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기회에 미가엘 아들의 출발은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들이 선지하는 데 본래 따르는 어떤 제한, 그리고 어떤 다른 선행하는 권능과 계심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미가엘의 창조자 특권을 이 근원 중심들로부터 언제까지나 해방시킨다. 지역 우주의 아버지로서 창조자의 특권은 다음의 제한 외에는 전능하다. 1. 에너지와 물질은 무한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크던 작던 사물의 어떤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와 물질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창조아들은 무한한 영의 찬성과 기초적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계속 읽을까요? 예. 2. 생물의 설계와 형태는 영원한 아들의 통제를 받는다. 한 창조아들은 어떤 새 부류의 존재를 창조하고 어떤 새로운 생물의 고안에 착수하기 전에 어머니인 최초의 영원한 아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성격은 우주의 아버지가 고안하고 수여한다. 해지하고 얘기 좀 하고 음, 나가야 될 거. 여기 질문 있습니까?
새로운 여기 넘버 투에 보면은 새로운 생물을 고안하기 전에 어머니의 어, 어머니인 영원한 아들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음,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단세포 생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유기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서로 연결돼 있고 뭐 이 생체가 주위에서 주위에 있는 걸 흡수하고 먹어버리거든요. 예, 둘러싸가지고 어, 그런 생물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어 있는 모양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영원한 아들이 그게 가능한지 뭐 어떤 조건들 같은 게 아마 주어진 것 같아요. 그 고안하기 전에 이게 생명의 발동을 걸 수 있는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질문 있습니까? 근데 성격은 우지 아버지가 고안하고, 네, 아버지가 성격을 준다. 그래서 음, 성격은 모든 생물에게 자주성을 주죠. 예. 환경의 지배를 받긴 받는데 환경의 지배가 100%다. 그게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는 자기 자유의지로 꼼지락거려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성격은 한번 날 때, 태어날 때 주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성격은. 예. 계속 읽어주세요. 지성의 종류와 형태는 생물이 되기 전에 존재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요인들이 결합하여 한 생물을 구성한 뒤에 셋째 근원 중심이 지성을 부여하며 그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창조자들 수준 밑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지성 공사의 보편적 근원이다. 영의 고안 및 종류에 대한 통제는 고안과 종류가 표현되는 수준에 달려 있다. 결국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의 통제를 받거나 삼위일체 성격자들, 아버지, 아들, 영이 가진 삼위일체 이전의 영적 자질에 따라서 통제된다. 삼위일체가 네. 새로운 생물 내놓는데 새로운 생물을 출하한다고 그러나 새로운 생물을 내놓기 전에 제대로 여러 가지 어, 요건을 지키는가 검사를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한 완전하고 신다운 아들이 그가 선택한 우주의 공간 위치를 차지했을 때 우주가 물질로 나타나고 대체적 균형을 얻는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가 무한한 영에 보완하는 딸과 효과적이며 협동하는 안정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이 연결을 개시하며 이것은 수없이 많은 무리의 지역 우주 아이들을 낳도록 보완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라다이스에 계신 무한한 영이 집중하는 창조 영은 성질이 달라지며 한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성격 기품을 가지게 된다. 창조아들은 누구나 파라다이스 부모와 신답게 비슷한데도 아무도 다른 아들을 똑같이 닮지 않는다. 각자가 성격만 아니라 성품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유일하고 고유하다.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 계획을 세운 설계자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다양성이 영역 안에서 창조되거나 나중에 진화될지도 모르는 생명, 미가엘에게서 파생된 생명 존재의 모든 형태와 단계에서 그들의 영토가 또한 다채로울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서열의 생물은 아주 다채롭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이중기원을 가진 토착 존재가 두 우주를 관리하거나 거기에 사는 일은 없다. 어떤 초우주 안에서도 그들의 타고난 속성의 절반은 아주 비슷한데 이 속성이 한결같은 창조형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반은 다양화된 창조 아들한테서 유래하니까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은 순전히 창조 영의 기원을 가진 생물이나 중앙우주나 초우주에서 태어나고 수입된 존재들의 특징은 아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여기 창조 아들의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창조형이 이제 에너지와 물질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창조를 하는 형식이 되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창조 아들은 그러니까 70만 명의 미가엘들이 전부 다 아주 독창적이고 전부 다 다른데 창조형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창조형들은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역 우주는 창조 아들의 어떤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창조 아들의 어떤 기질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 우주가 전부 다 각각의 어떤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질문이나 또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미가엘 아들이 자기 우주에서 자리를 비울 때 처음에 태어난 토착 존재, 곧 지역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 밝은 아침별이 그 정부를 지휘한다. 그러한 때 늘 하나된 이의 조언과 상담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창조아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그리고 필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의 영적 계심의 자세한 통제를 관계된 어머니 영에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한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은 언제나 그 본부에 남고 그러한 진화 영토의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까지 보살피고 영적 봉사를 베푼다. 안정된 물질 우주의 순조로운 운영에는 창조아들이 지역 우주에 친히 계실 필요가 없다. 그러한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 여행해도 좋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우주는 공간을 통해서 빙그르르 돈다. 그들은 시간 세계의 아이로서 육신화하기 위하여 자기 동력선을 내려놓아도 좋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세계는 각자의 중심을 소용돌이치며 돈다. 어떤 물질 조직도 파라다이스의 절대 인력의 힘이나 또는 무제한 절대자의 공간 계심의 본래 있는 우주의 자세한 통제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 질문 있습니까? 물질 우주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미가엘이 한 곳에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데 창조형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예를 들어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품고 있으면은 그 암탉이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열기를 아, 받아야 뭐 어, 하니까.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한 게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른 다음에 박, 최후자들은 우리는 최후자가 돼가지고 바깥 우주로 나가는데 그때 미가엘하고 창조형이 함께 갈지 아니면 남아 있을지. 두 분 다? 아니면, 미가엘은 아마 떠날 텐데 같이 따라갈 것 같다고. 그렇죠? 예, 함께 일해야 되니까. 예, 함께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 기왕에 음, 세워놓았던 그 여러 가지 직접, 예, 아들. 조직, 음, 우주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고 다 때려치우고 미가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있던 지옥 우주를 통치하라고 음. 다른 존재를 아마 남겨두고 갈까 뭐 그런 생각이 밝은 든다. 아침별은 큰아들이죠. 밝은 아침별이 밝은 아침별이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잖아요. 한 가브리엘, 번밖에 없죠. 예, 가브리엘을 두고 갈지 멜기세덱을 두고 갈지 예, 아니면 몽땅 다 데리고 갈지. 천막 다 걷어치우고 새 바깥 우주로 새로 물질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다 떠나갈지 모르겠다고 책의 내용이 없어요. 있었는데 잘라버렸나요? 혹시 그런지도 모르죠. 예, 너무 양이 많으니까. 예. 질문 있습니까? 근데 미가엘 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영으로 존재하는데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한 곳에만 있어야 되나 보죠. 동시에 이렇게 미가엘 아들은 양쪽이나 한 뭐 자리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창조형은 묶여 있어요.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알을 예, 품어서 그렇게 시켜야 알을 품은 되니까. 거나 비슷해요. 근데 미가엘은 어, 이리저리 다닐 수 있어요. 뭐 하러 다닙니까? 이저리 공부하러 다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가브리엘하고 어디를 가서 뭐 네. 구경을 하러 간다든지 뭐 상황을 살펴야 된다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얼른 쫓아가서 손을 보고 뭐 네. 그래야 되겠죠. 질문 또 있습니까? 좀 더 상세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1000년 동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창조의 기스가 내려오는데 한 최소한도 1000년, 2000년은 걸리니까 앞으로 한 1000년은 걸리겠죠. 새로운 책이 나오고. 최소한도 근데 그러면 창조의 저기 그 우리 지역 우주 전체에 그 편재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냥 유라시아에도 있고 이 달에도 있고 뭐 어디에 이게 그 결국에는 그 물리적인 실체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창조형은. 음. 조용히. 창조 아들은 그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 전지전능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뭐 거울령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을 통해서 아는 건가요? 그 지역으로 가면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네. 창조 아들이 뭐 그 가는 곳에서만 그 어떤 정보나 모든 어떤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음. 어 지역우주의 총 창조주이면서 관할자이면은 어떤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행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이 아마 국한돼 있겠죠. 자기가 속하는 지역 안에서만 전지전능이지 예, 남의 그렇죠. 땅, 남의 땅에 가서 뭐 감노하라 배나라
아,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창조 워낙, 아들은 그 창조 영과 협조를 하면은 창조 아들도 이제 그 내받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예, 이제 그 창조 영이 온 내받은 우주 전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그 창조 영과 협조를 하면은 창조 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창조 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박수.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 지역우주의 통치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찬성을 얻고 관련된 초우주를 감독하는 으뜸 영의 확인을 받고서 창조아들은 한 우주의 범위를 받는다. 그러한 행위는 물리적 소유 권리, 곧 우주의 임차권이다. 그러나 스스로 제안한 이 초기의 통치 단계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경험적 최상 통치권의 높이까지 미가엘 아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육신화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로 몸소 겪는 체험의 결과로서 생긴다. 자신 수여로 얻는 통치권을 성취하기까지 그는 우주의 아버지의 대관으로서 다스린다. 창조아들은 언제라도 친히 지은 창조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슬기롭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일에 생물이 되어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 수고하여 벌지 않은 최상 통치권을 차지하면 그의 지역 우주에 주둔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공의 창조 전체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예, 질문 있습니까? 저는 좀 이 생각났어요. 창조아들은 전혀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인가 보면은 반란이 라노난데 아들들한테 자유자랑권을 많이 줘서 실수하는 나눈난데 아들들이 가끔가다 있다고 그래요. 루시퍼 같은 사람. 루시퍼 같은 존재. 근데 그게 미가엘이 그렇게 다 주선을 해놨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나서도 좋다고 생각해서 라노난데 아들들한테 자유재량권을 많이 줬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혹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아들이 창조아들이 음, 그리고 몇 번 해봤고 지구에서 음, 어디서 지구가 지구 아니라 아니고 루시퍼 루시퍼 반란이 반란. 일어났을 때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거기에서 얻은 소득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보다 그래서 미가엘이 뭐 자유재량권을 너무 많이 줬네. 아이가 사탕을 자꾸 빨아먹으면 이가 상하는데 그거 봐라.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아이를 꾸짖으면은 성격이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성장을 또 못하죠. 그렇게 훈련을 주기도 한다. 좀 고생스럽지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자인 사실은 완전한 통치권을 뜻하지만 미가엘들은 통치권을 체험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이렇게 함으로 지역 우주 행정에 딸린
모든 파라다이스 성격자의 완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은 미가엘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고 참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이다. 한 지역 우주에서 창조아들의 통치권은 6단계, 아마도 7단계의 체험적 표현을 거친다. 이 여러 단계는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1. 초기의 대리 통치권. 관계된 창조형이 성격의 기품을 얻기 전에 창조아들이 혼자서 임시로 행사하는 권한. 2. 합동 대리 통치권. 우주 어머니 영이 성격을 얻고 난 뒤에 그 파라다이스 쌍이 합동으로 통치하는 것. 3. 확대되는 대리 통치권. 한 창조자가 7번 생물이 되어 자신을 수여하는 기간에 행사하는 높아지는 권한. 4. 최상 통치권. 7째 수여를 마치고 나서 얻는 안정된 권한. 네바돈에서 최상 통치권은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수여가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는 너희 행성 시간으로 1900년이 조금 넘게 존재해 왔다. 5. 확대되는 최상 통치권. 사람이 사는 대다수의 영토가 빛과 생명 속의 안정됨으로 생겨나는 상급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 우주가 아직 이르지 못한 앞날과 관련된다. 6. 삼위일체의 통치권. 지역 우주 모두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뒤에 행사된다. 7. 밝혀지지 않은 통치권. 미래 우주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 질문 있습니까? 뭐, 지금은 4번까지 최상 통치권을 얻은 시점이죠. 예. 우리 네바돈에 네, 여기 최상이란 거는 그냥 저 문법 책에서 얘기하는 최상급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 경험을 얻어서 경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뭐 길게 경험을 얻은 최상 통치권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을 줄여버렸는데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올라간 통치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옥우주 안에서는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한 내가 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바돈에서 네바돈에서. 그 생명. 그러니까 5, 6, 7은 앞으로 미래 단계에 예,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계획한 한 지역 우주를 초기의 대관으로서 통치하는 권한을 받아들일 때 창조자 미가엘은 7번 생물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이 끝나고 초우주 통치자들의 인가를 받기 전에 최상 통치권을 쥐지 않겠다고 삼위일체에게 서약한다. 그러나 미가엘 아들이 수고해서 벌지 않은 그러한 통치권을 멋대로 주장하여 가질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 시대에도 어느 구석에서도 아무 이견이 없으면 창조아들은 거의 최상으로 그의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다. 통치권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는다면 통치에 대한 제한은 도저히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란이 없을 때 한 우주에서 수여 이전에 창조아들이 행사하는 통치권은 반란이 있는 우주의 경우보다 조금도 크지 않다. 그러나 첫째 경우에는 통치권에 대한 제한이 명백하지 않은데 둘째 경우에는 명백하다.
질문 있습니까? 저기 응? 3부에서 좀 글을 읽어야 되지 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여기 끝났어요. 네, 3부. 어디 읽을 차례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86편 5장이요. 80, 3부. 86편에 5장. 귀신 및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귀신 감사합니다. 및 혼의 개념, 사람의 비물질 부분을 귀신, 영, 그림자, 유령, 망령, 나중에는 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혼은 초기 인간의 꿈속 복사판이었으며 만지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을 제쳐놓고 필사자 자신과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꿈속 복사판에 대한 관념은 사람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가 혼을 가졌다는 개념으로 바로 이끌었다. 이 개념은 자연이 영을 가졌다는 관념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에스크모인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영을 가졌다고 아직도 생각한다. 몸이 없는 혼의 소리를 듣고 그 혼을 볼 수도 있지만 만질 수는 없었다. 차츰 종조국 꿈 생활은 진화하는 이 영세계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확대해서 죽음은 마침내 귀신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물이나 거의 다름없는 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시 부족은 어떤 혼 개념을 개발했다. 문명이 진보하자 미신 같은 이 혼 개념은 깨어있고 혼은 하느님을 아는 필사지성과 그 안에 깃드는 신다운 영, 곧 생각조절자의 합동으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새 개념을 얻으려고 사람은 온전히 계시와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 의존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영과 혼, 네.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구분을 못해서 아마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미국도 그렇던데요. 글 쓰는데 영혼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 미국에서 예. 한국 사람이 쓴 글이라서 그런가? 그렇겠지. 근데 나는 이거 사람들한테, 네.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 네. 혼, 혼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다고. 근데 네.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네.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혼이 존재한다. 우리는 혼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순간에 싹이 트는데 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95%가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칼 세이건 뭐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물리학을 왜냐하면 공부.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거는 수학 얘기예요. 결국은 집합 이론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Lack of evidence.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is not proof of non-existence.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혼이 그래요. 어, 근데 물리학자들이 혼동을 해서 혼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내놓을 게 없죠.
안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아, 거봐, 과학적인 증거가 없지.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없다는 것이 lack of evidence does not prove non-existence.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물리학적 수학적으로 어떤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착각을 하고 앉아 있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보는 것만 증명하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증명하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 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 또는 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은 과학자들이야 뭐 증명을 못 하니까 그거는 대체 놓자고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유령이라든지 귀신, 영, 혼, 그러니까 우리 유란시아에 나오는 걸로 보면 여기서 가장 조금 논란도 많고 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많은 부분인데 우리가 볼 땐, 우리 유란시아에서 볼 때는 우리의 혼은 바로 그 세라핌 천사가 죽자마자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바로 네, 저택 세계로. 네, 그러니까 그 혼은 바로 없는 것이고 그 영체, 말하자면 생각 조절자는 바로 신별로 가고 그리고 퍼스널리티도 그 저기 뭐 같이 세라핌이 가지고 가는지 뭐 그렇게 가지고 가고 결국 물질 마음은 죽으면서 소멸이 되는데 저도 이거를 좀 이쪽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사실은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참언들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한두 차례 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뭐 죽은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뭐 만져지기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 3시 정도 병원에서 저를 깨가지고 전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한 3개월이나 의사가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 2시, 3시 정도 저를 깨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빠 친구 누구누구 너 알지? 그 사람들이 훤히 보이고 만져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죽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전통적으로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있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서 구천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귀신들, 유령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존재들은 어떤 마음덩어리나 어떤 뭐 그런 김기옥 교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논란거리예요, 이게. 논란거리인데 아, 요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요는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만약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엔시아에서 이런 부분까지 거론한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늘어날 텐데 음, 한 천년 후에 그런 책이 나오겠죠. 천년 후에.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존재들도 세라핌이 다 데리고 갑니까? 그쪽으로 우리 오늘? 아니면은 죽으면 즉시 이 그 순간에 소멸이 되는 건가요? 예. 세라핌이 그 혼의 자료를 들고 가죠. 다음 가서 그러니까 사람. 7급 이하일 경우에도요? 예, 소멸될 때 세라핌은 여기 있습니다.
그 출석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조절자는 없죠.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뭐 건질 게 없네. 그러고 7급 이하의 수준도 세라핌이 데리고 저택세계로 가져가냐 이거죠. 왜냐면은 귀신, 영, 뭐 유령 이런 존재들이 7급 이하의 사람 그 존재들이 인간 존재들이 그쪽으로 그 저택세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 이 뭐 지구에 그 좀 머무르다가 소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얼마나 거예요. 머무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라핌이 그 자료를 USB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다가 정호 음, 누구 그러면 탈락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던 천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조절자가 대답을 안 하고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 거지. 여기 뭐 별 건질 거 없네. 그러고 쓰레기통에. 영적인 게 없으면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예, 그 그래요. 사람의 경험에서. 예, 그래요. 그럼 교수님 말씀은 만약에 7급, 1급에서 7급까지는 이걸 저택세계로 가지고 그 USB를 예, 에너지 그 존재를 그리고 7급 이하일 경우는 어, 조절자가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소멸된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우주에서 예.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게. 기록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이제. 아, 그런 사람은 동물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니까, 개혼이 뭐, 살아남느냐, 뭐, 살아남아봤자, 뭐, 사람 수준의 영이 붙어 앉아 있어야 돼요. 네. 7급까지만 해도 그냥 겨우 턱걸이에서, 예, 저 세상으로 넘어갔죠. 출급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얘기하면 그걸 이해하게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예, 우리 아버지는 출급에 들어가셨는가 모르겠네. 그, 착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그런데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옛날에 필사자들은 깃드는 영과 진화 성질을 가진 혼, 이 개념들을 보통 구별하지 못했다. 몸이 없는 혼이 날 때부터 몸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몸을 소유하는 외부 힘인가, 야마인들은 무척 혼돈하고 있었다. 혼란한 가운데 논리적 생각의 부재는 혼, 귀신, 영에 관하여 야만의 관점이 터무니없이 모순되는가 설명한다. 향기가 꽃에서 나오는 것 같이 혼이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혼이 여러 방법으로 몸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다. 흔하게 잠시 기절할 때, 잠 속에서 자연스럽게 꿈을 꾸면서, 병과 사고에 관계되어 혼수 상태와 무의식에 있을 때, 죽음으로 영구하게 떠날 때, 야마인은 재채기를 혼이 몸에서 달려나가려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보았다. 깨어있고 지키고 있으면 몸은 혼이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재채기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지어다 하는 것 같이 언제나 종교적 표현이 달았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이때 그 뭐 원시인부터 인간들이 쭉 보면서 지금처럼 뭐 누구한테 가르침도 제대로 뭐 성경이나 언어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 처음 인간들의 원시인부터 존재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것 같아 이게 꿈도 꾸고 뭐 나름대로 상상은 하는데 어떤 네, 체계적인 잘, 가르침도 체계적으로, 없었 예 체계적인 가르침도 없었고 예, 뭐 그냥 어떤 동네 그 말하자면 족장이 그 재정일치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예, 말하자면 그래, 거의 예, 제사장급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카더라 하면 카더라 통신 듣고 그냥 그대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상상만 할 뿐이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생각할 겨를도 많이 겨를이 없을 없고, 거예요. 사는데 예, 바빠서. 아니, 만약에 생각할 겨를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이것을 혼과 영과 뭐 이런 것까지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 그때 뭐 이 저 산에 산신이 있는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겠지만 창조주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예. 그냥 사고도 그때 많을 테고 뭐그 음, 호랑이 같은 것 그 동물들한테도 물려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음. 자연 재해도 많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얘기에는 호랑이가 사람보다 더 현명해요. 늙은 호랑이들은 얘기거리에. 예. 아이고, 아니 저희 어릴 때 그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천둥번개가 뭐 지금처럼 뭘 도대체 그렇게 된다면은 야 도대체 하느님이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게 막연히 상상만 하지 어떤 체계성은 갖추지 않고 굉장히 깎아봤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가깝하죠. 그리고 목숨도 예, 많이 위태롭고, 예, 예. 오케이. 질문 또 물어보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의 초기부터 잠은 귀신, 혼이 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여겼고, 잠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외침으로 그 혼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종류의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혼은 더 멀리 있다고 아마 영원히 도망치려 하는 것, 죽음이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꿈은 잠을 잘 때 몸을 잠깐 떠나 있는 동안 혼이 겪는 체험이라고 여겼다. 야마인은 깨어 있으며 겪는 체험의 어떤 부분과 마찬가지로 꿈이 똑같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옛사람들은 혼이 몸으로 들어갈 혈을 가지도록 잠자는 사람을 차츰차츰 깨우는 관습을 지켰다. 갑자기 오랜 세월을 생각났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은 밤 동안에 나타나는 유령에 겁을 먹었고 히브리는 예의가 아니었다. 모세가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들에게 말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세는 옳았다. 왜냐하면 평범한 꿈은 영세계의 성격자들이 물질 존재와 구통하려 할 때 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저기 누구냐? 아프리카에 치큰부츠라는 시큼 발명가가 붙죠? 있는데 시큼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붙죠? 맥스웰 치큰부츠. 그 사람이 공중에서 마이크로소닉 에너지, 뭐 주파수를 맞추면은 음, 공중에서 에너지를 뽑아낸다고 기름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공중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발전할 수 있다. 자동차도 몰고. 아, 자동차를 여러 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아직 과학자들이 판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꿈속에서 네.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라 해서 고대를 했더니 전기를 쓰지 않는 공중에서 에너지를 뽑는 도구들을 만들었다고 주장. 그래, 꿈으로 아직까지 차를 한 대도 못 팔았대요. 한 13,000불가량 되는데 싸네요. 기름 없이 네, 싸요. 근데 아직까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사기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 사가지고 교수님, 많죠. 예, 네.
여기 그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계시자잖아요. 예, 그래요. 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시자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선지자. 선지자. 예. 그 유태인하고, 선지자는 유태인하고 아랍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prophet. 그 선지자라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계시적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조금 통찰력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게 유태인하고 아랍 사람들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 마호메트가 선지자예요. 음, 물어보면, 아, 예,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모슬렘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뭐냐? servant, 하나님의 종이다. 아,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 여자는 하나님의 결혼하여.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가져온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명백한 그런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섭리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분들인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 통찰력이나 자기의 뛰어난 어떤 그 분유라든지 뭐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도대체 선지자가 어떤 개념인가 조금 그거를 원래 영어 단어가 prophet이거든요. 예, prophet이 발음은 이익이라는 낱말, PROFIT하고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예, 이 prophesy 하면 동사죠. 음, 예. 예언한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럼 뭐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아, 하나님하고 만나서 통화를 해서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을 프로페시로 대접을 했는데 프로페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계시는 어떤 섭리 시대를 열 정도, 천년의 섭리 시대를 열 정도로 거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뉴스를 가지고 우리는 예, 종이 아니고 형제이고 이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어떤 거대한 그 틀을 만드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단지 어떤 그 예언적인 그래서 조금 짤막한 예언한다는 거겠죠. 뜻이에요. 예, 예언한다는 그 프로페사이가 예언하는 정도로 뜻이에요. 예. 저기는 어떻게 보면 계시는 예언의 개념은 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계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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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이고. 가르치는 예, 거죠. 예.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그러면 예. 그 예언의 능력을 하늘에서 줬나요? 천사들이나 누가? 자기들이 그게 거짓말이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들도 많고, 그 소식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너 가서 하늘의 아버지,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있다.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응. 뭐, 없어진다. 뭐,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역할은 주로 선생의 역할이고,
음, 예언자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뭐, 예, 그냥 예언이 아니고, 뭐, 앞으로 뭐 21세기에는 뭐 붕붕 다른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예언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면 쫄딱 망한다. 예, 예. 돌이켜라. 예, 그런 예언을 했죠. 제레마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진흙탕 속에까지 빠지게 만들었는데 죽이지는 않았죠. 이 제대로 된 예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했겠어요?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그리고 계시자들은 뭐 요한 계시록, 묵시록, 어, 어파 그리스 말로는 어파클립스, 그리고 어디 라틴어인가? 라틴어는 뭐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군요. 요한이 얘기하는 계시록은 레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레블레이션 뭐 천지개벽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미리 알려준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 레벨레이션? 질문 더 있습니까? 이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어, 묵시록을 썼으니까 근데 묵시록 요한계시록의 8, 90%는 전부 잡것이 들어갔고 원래 예언한 거는 어, 거의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기독교 신자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깊이 읽어서 어, 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0년서부터 예언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곧 쫄딱 망한다. 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음, 밀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온 세상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종말은 보이지 않고 예, 그런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안식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요. 아, 그리고 근래에는 해롤드 캠핑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 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절대로 옳고 한치의 오리도 없다 이렇게 믿고 아주 엄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해롤드 캠핑이라는 목사가 아, 예언을 1900, 2000년대 초기인가 온 세상이 망한다. 자기가 뭐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한때 두 때 반 뭐 이거를 한때를 365년으로 계산하고 두 때 반 1 플러스 2.5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나니까 몇 년 몇 월 달 2000년도 몇 년 몇 월 달에 며칠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옛날에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돈은 모아서 뭐 하느냐? 돈벌이 해서 뭐 하느냐? 일, 하지 뭐, 말고, 일 하지 일 말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어,
온 세상 뭐 종말이 오기는커녕 무슨 뭐가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고 해가 여전히 반짝거리는 거예요. 더 잘 살잖아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내가 그걸 계산을 잘못했고 다시 계산을 제대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몇 년, 몇 달 후에 그가 진짜 종말이다. 근데 그날이 또 오고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런데 절대 한국에도 또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는데 니는 뭐라고 너한테 그러다가 알려줘. 어린 꿈에서 반푼어치도 없는 꿈에서 사람. 그런 상상을 했나 예. 봤던가 사람들이. 지가 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 그래. 자기가 무슨 동들하고 그런 거를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아니면 유라시아 책에만 있어요? 성경 유란시아서에 나도 모른다. 유라시아서에만 내가 있는 거죠? 한 번 오긴 최소한 한 번 오기는 올 텐데 언제 오는지는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렇게 잡음이 생길 때 어, 속지 말라죠? 속지 마시고 유란시아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Vern Grimsley, V-E-R-N, Grimsley, G-R-I-M-S-L-E-Y, Vern Grimsley가 자기가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 슬리핑 서브젝트도 다 죽고 없어졌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번 그림질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중도자들한테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설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현혹시켰는데 지금은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며칠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3차 전쟁은커녕 아무 지진도 안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를 그냥 했죠? 일하셔서 책 내용만 잘 이해하면 돼요, 공부하고.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라시아서를 잘 읽질 않은 거지. 분명히 들고 적혀 있고. 다니면서 폼 잡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영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영어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그 내용을 근데 알아요? 영적으로 한국어. 사실은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몹시 바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라시아서하고 관련된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중도자한테서 메시지 받는다고 헛소리를 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게 뻔히 드러났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현혹까지 유란시아 리더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예, 세계 예, 유란시아 리더 예. 중에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유라시아서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예, 되겠군요. 예. 아, 책이 아니면 우리가 모르니까. 예언하는 것도 좀 이런 경우 기질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컨트롤이 강한 사람은 권투 선수가 되고 성대가 뛰어난 사람은 성악가가 되듯이 영적인 감흥력이 확실히 뛰어난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쭉 사람도 만나보면.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 몰입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어떤 그 모세 같은 분이나 그 엘리야나 이런 사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단히 영적인 감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은 뭐 예언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보여주기도 음,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목사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텍사스, 휴스턴, 휴스턴, 텍사스. 텍사스, 오스틴. 네, 내가 휴스턴에 있을 때 1970년대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 없었다고. 아마 젊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또 부자도 될 수 있다. 뭐 아마 그런 물질적인 부를 물질적으로 얻는다. 복을 행복을 받는다. 얻는다. 그런 거를 주장해가지고 교회 세력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이 뭐 3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든가. 네. 근데 지난번에 무슨 카트리나지 무슨 홍수가 생겼을 때 대피처가 필요한데 이 음.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가난한 그 사람들. 교회가 좀 더러워질까 봐 교회 문을 개방을 안 한 거라. 완전히 물질주의. 그래가지고 욕을 잔뜩 얻어먹었다고. 음. 그리고 그 교회 목수가 나중에 음, 불었어요. 나중에 불었는데 자기 뭐가 막혔다고 토일렛이 막혔다고 그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벽을 뜯으니까 그냥 돈이. 100불짜리 뭉치가 수두룩하게 떨어지더래 벽 속에서. 그거를 세상을 구한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꽁쳐 넣었군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아, 불리한 시절에 써먹으려고 아마 돈을 저축을 했는가 글쎄. 보죠. 예, 그래서 어, 잠깐이라고 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다가 돈의 욕심이 생겼어. 유란세서에 보면 돈에 애착을 갖지 말라. 돈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돈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들 인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착을 안 갖지요. 되게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애착을 갖게 되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지. 중, 그런 미들 인컴, 음, 워낙 미들 인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홍콩에 한 10여 년, 음, 한 12년 정도 있었나? 홍콩하고 마카오에 음, 여름마다. 전도가 안 돼요.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네 잘 살고 있으니까 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신경질을 내요. 그래서 전혀. 친한 친구인데 나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애를 음, 썼는데 신경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관뒀어요.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이 관심이 없군요. 없어요. 잘 살기 때문에. 좀 홍콩 너무 사람들은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홍콩 사람들은 미국 가난뱅이라고 그런다고. 미국 가난뱅이.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본토에서 홍콩을 막 지배하니까 홍콩 부자들이 지금 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죠. 돈 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려고. 근데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질문 어떤 거 질문 있을까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내일 영어 공부할 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나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들은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감사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재밌었어요?